베드로 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또 그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추정하기를 네로의 박해 시대가 시작된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수 종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미 어려움과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을 것 같은데 네로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 참 임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큰 질문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날 이 말세에 너희들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는 그 박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니 참고 인내하고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알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는 영광에 임하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그 현실, 그 컨텍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그때의 믿음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곧 임박할 재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재림하실 거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도래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임박한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에 또한 주님이 곧 재림하실 이 종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국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 근세에 보게 되면은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운동하는 것처럼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자. 그래서 모든 일상의 생활을 그냥 다 뒤로 해버리고 팽개쳐 버리는, 그래서 가정도 파괴가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또 이 종말론적인 윤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그 종말론적인 윤리. 그래서 베드로 전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곧 임하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타납니다. 그래 보면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한 그 고난과 또한 이 종말론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오늘 이 그 전체적인 그 종말론적인 윤리의 말씀을 하나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오늘 그 15절 말씀과 이제 16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하실 때도 아버지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거룩한 자가 되는데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크게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낱말을 듣게 되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참 옛날 고대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단어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바로 거룩이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간절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 좋은 삶을 살아간다,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또한 생명을 얻었다, 아이를 얻었다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성공, 어떤 출세, 또 효율, 성장,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단어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일 우리 관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속화에서 벗어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자녀,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벌써 이렇게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재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긴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을 때 바랄지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라고 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중요한 단어가 산소망이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소망.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재림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남아있는 정말 영원한 썩지 않는 그런 영생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탁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6월절 밤에 너희들이 무교병을 이제 먹는데 어떻게 해요? 허리를 쫙 동이고 지팡이를 딱 쥐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옷이 다 거진 이렇게 길어가지고는요 치렁치렁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듯한 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걷고 뛰려고 하면은 걸걸적거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짝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동인다는 거죠. 빨리 어딘 곳을 갈 때에, 그곳을 떠나야 할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죄악의 그 노예화된 그 삶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급하게 떠나는, 속히 떠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머물러고 있는, 혹시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뜻이 취하지 않는, 그래서 그 소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이제 aler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술에 취지 않고 아주 정신이 좀 깨끗하고 밝아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세상에 그 눈길을 주면서 두리번 거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주시는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텐데 그 생각으로 늘 가득 차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주님의 그 재림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소망한다는 건 뭔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하면 언제도 막 이 생각이 나와요? 네. 꿈에서도 생각해요. 꿈에서도. 그래서 저는 한때 너무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그때 키가 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꿈을 꾸는데 막 슈퍼맨처럼 막 나르더라고요. 예.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이제 꿈에서도 생각이 나는, 무의식 속에 사람이 제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꿈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꿈에서도 주님,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과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곡 가운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또 그래서 갔는데 다시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버려야 할 것들,
항상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룩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유욕,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더욱더 떠올리지 말고, 기억조차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의 취향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오직 너희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강조되는 낱말이 바로 행실입니다. 또 나중에도 17절 보게 되면은요, 외모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요?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한 행위, 거룩한 행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is a verb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동사다라고 한 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 사랑조차도 사실은 행위요, 믿음도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모습이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인다든지, 또 큰 성경을 갖다가 그냥 가슴에 딱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바리톤이나 베이스 목소리도,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본래 그 히브리 말, 그리고 또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란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실 인간과는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과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제사의 형식인데, 이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따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거룩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아주 한 가지 분명한 목적으로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헌신되고 또한 바쳐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거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사용될 수가 없죠. 아무리 비천한 토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로도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애로우심과 공의하심과 공평하심과 무쇠부조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이런 모든 이 속성들을 만약에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이 구별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채워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남을 어떤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마음의 동기와 그 동기, 마음에서 동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 거짓 없는 행동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나 그 다음에 학식이나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로 나타나는 이 행실,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18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소중한 것을 상실할까봐,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관계가, 그 소중했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8절과 19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헛된 행실에서 결코 대속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정말 한 점만, 한 방울만 흘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소중한 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내가 심판받고 또한 지옥불에 불타고 더 고통당하고 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두려워하라. 이런 이 두려움에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된 우리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의 차원이 좀 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가지는 그 두려움이,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항상 그 유치하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굉장히 아직도 그 율법적인 두려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면 나는 이제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겠다, 이런 두려움. 그래서 방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해서 보면 참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그 믿음의 어르신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도전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 박해를 받으시니까 그냥 급하게 그냥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는 막 하신 영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영광과 거룩함을 덧입기 위한 고난이요, 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너희들이요. 이제 2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이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성자 한자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네.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귀자에다가 구자에다가 밑에 달 임자가 있어요. 임자. 네. 그러면 듣고 말하는 것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임무를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성자 자체에도 벌써 거기에는요,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도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참 중요하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종말론적인 윤리가 막 이 현실 세계에서 다 떠나서 도피해서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막 주님 오시는 거 내가 맞이하겠다고 확신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 들으려고 막 부르짖고 막 직장 다 팽개치고 가정 다 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거룩함은 그 척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로 표현할 때 공의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공의라고 하는 그 심판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공, 성장, 발전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뭐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까? 그 크기를 사랑의 크기로 우리는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 공동체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의 숫자, 재정, 자산의 크기, 그거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뭐로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과 진정한 사랑의 행실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랑으로 판단하기 필요한, 사랑으로 판단하는,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물론 끝나야 하는 날이 있겠죠. 근데 그 목회자는, 김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탁월한 행정을 이끌어간 목사라고 기억되기보다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목사였다라고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실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 사랑을 이뤘으니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리 그냥 불일 듯한 그런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이죠. 23절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하신 기록된 이 말씀이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주님 뵐 때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그
그 사랑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남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배울 때는요, 믿음도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소망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배없는 그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깊은 우리 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